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아함경. 춘다가 여쭈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춘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느니라.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춘다가 여쭈었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답했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끝으로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4가지 다른 수행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 인간관계의 총망라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가 명상해 보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닌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에서 해주신 신중기도 법회때 해주신 주지 청호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온갖 거가 다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화지 않습니까? 화.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 투금수할 때 화고, 그 화는 그 뜨거운 것은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상해서 치매가 오는 것이지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모른다 괜찮다 해도 여러분이 안 몰라져. 모른다 괜찮다 해도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게 충분히 많습니다. 자, 모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입니다. 근데 알면은 여러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색이라.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마음을 바탕으로 아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상태에서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자식을 뭐라 해도 뭐라 하고 백화점 세일을 임해도 임해야 하고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그것이 몸에 소화가 잘 될 것이고,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만약 쉽게 말해서 욕심이 안 난 상태에서 백화점 세일에 임했다면 세일한 물건들이 나중에 집에 와서 후회도 안 되고 집안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그 물건들을 쓰는 집안 식구들이 다
좋아지고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또는 식구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일을 딱 만났을 때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대박인데 그러면서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후회를 한다든지 집안 식구들한테 쓰라고 나눠줘도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마음에 찜찜함이 생기게 된다. 이런 찜찜함들이 모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모여서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모른다, 괜찮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는 가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는 자식들한테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단순히 잠시 잊기 위해서 아이고 몰라 그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몰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소주를 한 2병 드시면 돼요. 인사불성이야. 그때는 부도난 것도 모르고 온 젖이 마시니 그죠? 아픈 것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몰라 괜찮다는 그런 수준의 모름이 아니다 그랬죠. 순간적으로 스스로 최면을 걸거나 하는 그런 모름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모를 수밖에 없는 모름입니다. 여러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뭡니까? 그 모름입니다. 그 모름.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무슨 자식 걱정이 있었으며 돈 걱정이 있었으며 몸이 아팠으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했으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근심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텅 빈 마음, 공한 마음,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예를 들지만 집안의 대소사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부자, 모녀 간의 자식 간의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마음에서 이건 내가 한마디 따져야 되겠다 싶으면 모르는 마음에서 따지는 것은 그건 바른 따짐입니다. 내가 맑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화는 그는 정당한 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벌써 화가 나 있었어. 집에 오니까 아가 공부를 안 해. 네 이리 와. 내가 화가 난 마음. 그거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업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동쪽 문에서 받아온 모든 마음의 응어리를 서쪽 문에서 푼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생생 쌓아온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마음이 뭡니까? 업식이라. 근데 업식을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 모른다. 괜찮다. 천수경에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바로 제업장 소멸이 된다 그랬죠. 죄망 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죄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둘 다 텅 비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죄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란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한 거 다 쌓여가지고 죄라는 내용물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오는데 죄망 신멸 죄도 있고 신멸 마음이 사라져서 양구공 양쪽 다 구 두루 공 사라지면 이게 바로 진짜 참회라. 그러니까 내가 유리창 깼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해서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생활 속의 참회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회는 그 참회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마음의 찌꺼기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늘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화내고 바르게 따지고 바르게 물건을 사고 바르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월달부터는 월별 기도 중에서 관세음보살 기도 텅 빈 마음으로 모르는 마음으로 내가 발음한 관세음보살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십시오. 나의 음성을 내가 들으십시오. 여러분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집에서 계속 틈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할 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동안에는 별다른 생각이 그리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라. 맑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밖에 없어. 그러면은 길가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려. 눈앞에 모기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여. 그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낱낱의 소리 글자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주에 나도 없다. 나라는 생각조차 없어져야 오로지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 소리만 있어야 이 온 우주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색이라. 하지만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어. 소리를 잡을 수도 없고 온갖 잡념들이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지. 오롯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지.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소리적인 측면에서는 색이라. 여러분이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안 붙입니다. 기도가 잘 돼야 될 텐데, 병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이 송사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라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겁니다.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그게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진정한 기적을 나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나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어떠한 지금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한 달 동안은 관세음보살에만 완전히 매달린다. 방법은 내가 한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가 100% 다듣는다. 관세음보살을 내가 다 들으면 마음이 흐트러 셀 데가 없다. 이 온 우주에 관세음보살 그밖에 없거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내 소란에 있었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2만 원이었는데 클릭하는 순간 15,000원이 됐어. 색즉시 공인데 그게 우주의 진리인데 거기에다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재산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삶과 죽음의 문제든. 여러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한번 봅시다. 왜 태어나기 전에 그 상태라. 인생의 파노라마가 있는데 인생의 파노라마에 우리가 굳이 어차피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 전쟁통에는. 하지만 전쟁통이라도 한 나라의 파노라마니까. 또 나도 내 개인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있거든.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불경기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잘 되면 참 좋지요. 그 좋을 때도 너무 좋아서 내가 잘해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못 되어도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라 이거지. 왜? 근원적으로 우리는 텅 비어서 좋아할 만한 물건도 없고 좋아할 만한 주체가 없고 상처받을 만한 어떤 주체도 없다라는 거지. 주체도 없는데 객체에 의해서 경기에 의해서 주식 시세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울고불고 할 일이 없다. 그런 모든 상처받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고집멸도.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이 파노라마에 흔들리다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더냐 이 말이죠. 그런 고통은 왜 옵니까? 주식 시세가 올라가면 너무 좋아해서 욕심이 더 나고 또 내려가면 그런 욕심을 부린 그 배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 원인이 우리 욕심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욕심이 헛되는 거라는 걸 알고 텅 빈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일반이고 영원한 행복이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행복할 것도 없고 죽어서 불행할 것도 없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럼 돌아가시면 다 슬퍼해. 차라리 일찍 돌아가신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슬퍼하고 원통해. 우리가 이 인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있다고 해서 좋고 없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 있다. 어째서 올라가기만을 원하고 건강하기만을 원하고 사고가 안 나기만을 원하냐고요. 교통법규 어겨가면서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그래서 늘 모른다, 괜찮다 하는 바탕의 마음 위에서 뭔가 사업도 하시고 가족들도 대하시고 내 건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거나 큰 어떤 상황을 당한 분들한테 성직자들이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른다, 괜찮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색적 시공 공부를 열심히 우리가 늘 외워야 되고, 이번 한 달 동안은 관세음보살을 딴 생각 없이 관세음보살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금방 멋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아이고 기도 성취했다, 잘 됐다 그러고, 금방 조금 사라지면 그게 아이고 기도가 성취가 안 됐다 그러고. 기도는 우리가 하되 일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다. 완전히 믿고 맡겨라. 저래서만 이야기합니까? 성당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가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불교, 기독교, 성당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은 믿어야 된다. 이번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님만 부르고 의지하고 가시겠습니까? 네. 예. 일단 관세음보살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부터 체험이 오셔야 돼. 체험이 오시기 위해서는 텅 빈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텅 비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고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것보다도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가 또렷이 듣는 것이 최고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말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합장 안 해서 되겠냐 이거죠. 이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벌었으니까 당연히 내 돈 내고 내 팁 주고 주는 거, 내가 한다라는 나라는 생각이 꽉 들어있는 거라. 나중에는 그 나라는 생각 안에 죄의식이 쌓인다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죄의식이든 욕망이든 쌓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그 공덕을 돌려놓으면 공덕이 나한테 자기한테 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은 현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통화를 말하는 current라고 그러죠. current의 뜻이 뭡니까? 흐르다라는 뜻이잖아. 흐르다. flow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돈은요, flow 하는 거, flow. 그냥 잠시 자기가 손을 넣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단지 그릇이 커서 흘러가는 강물을 많이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퍼묵을 만큼 퍼묵고 남은 거 남에 나눠줘야지. 근데 그걸 다음에 먹을 거라고 뭐 그릇에 담아둔다 이거지. 어차피 내 몸도 그거거든. 내 몸도. 이런 고구정령한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늘 기도를 하고 공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불을 하고. 그것이 늘 우리가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이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 일단 나를 내려놓게 하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미 벌써 우리는 공적시색, 색적시공을 실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칭찬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진정한 부처님 일꾼이 되고 자식이 된다. 이번 달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달이니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관세음보살을 늘 부르도록 합시다. 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도량 주지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35-03 156 스트리트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도량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은 신중기도, 두 번째 일요일은 약사제일, 인등기도 및 합창 법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요일은 합동천도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특별 법회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사시 예불이 있고요. 매일 저녁 7시엔 사경과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엔 오후 3시에 108배 및 사경 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엔 폭물 강습도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이나 347-732-917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뉴욕 정토회, 프랭카나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매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수덕사 방장 설정 큰 스님의 법문 마음으로 듣는 법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합니다. 습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사고를 바꿔야 돼요.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행동은 습관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습관은 업을 지배해요. 업. 제업, 선업, 업을 지배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따라서 행불행을 좌우한다.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행불행을 좌우한다. 그 업을 바꿔야 돼. 업을. 어떻게든지 업을 바뀌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안 바꿔지니까 독한 먹여야 돼.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하려고 하면 그 업을 바꾸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돼.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갖고 삶을 살다 하더라도 그 굳은 의지가 뭐와 결합해야 돼요? 진실성과 정직을 결합해야 돼요. 굳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굳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유혹이나 제약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굳은 의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약에 빠져요. 제약에.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갖긴 갖되 무슨 생각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가지. 마음속에 삿된 생각이 없어야 돼. 논에 보면 사무사라 그런 얘기 있어. 생각에 삿됨이 없어야 된다. 정의가 지키고 있어야 돼. 양심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돼. 굳은 의지와 정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자비스러워야 돼요. 인간은. 인간 냄새가 나야지 좀. 응? 딱딱하고 빽빽하기만 해서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자비스러워야 돼. 그게 자비라는 게 뭐예요? 복을 짓는 근원이고 덕을 쌓는 근원이에요. 자비심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왜 자비스러워라 하는 얘기는 당위성은 뭐냐? 그건 복을 짓는 일이고 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복이 없고 덕이 없는 사람 살기 어려워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 복을 짓는 거 덕을 쌓는 것은 자비심뿐이야.
그 자비심을 내가 했을 때 자비심은 나를 내리치는 길이야. 그리고 나를 오픈해. 다 열어가지고 나를 내리치고 오픈해. 초발심 자경이라는 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유하신 자는 만복이 다 자구인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하시면 오만 부리지 않냐고 하시면 자기를 내려뜨리는 사람은 만복이 다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 부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박복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것을, 내가 있는 것을 남을 향해서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비심이라는 거.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하게 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한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 나로 하여금 즐거웠고 편안하고 기쁘고 용기가 나고 이런 삶을 살아줘야 돼. 그게 자비심.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 그것만 갖고 될까? 인간으로? 부처님 삼보를 끌어안아서 내 거로 만드는데 그것만 갖고 될까? 이게 인간 개조인데, 정신 개조인데 그거 갖고 안 돼. 세심해야 돼요, 인간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쌈박질 하는 게 뭐예요? 이해 못해서 쌈박질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다. 사회도 마찬가지. 갈등이 전부 이해 못하면 쓰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세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식 개조의 또 중요한 부분은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마음. 옹졸하면 안 돼. 부처님 제자들이 옹졸하면 안 돼. 그거는 부처님 삼보를 수용할 수가 없어. 옹졸해가지고는. 큰 마음 가져야 돼. 넓은 마음.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게 다문화, 다종교 사회, 아주 타변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루도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다 쳐다보고 받아들여야 돼. 이해하고. 그걸 큰 마음으로 해야 돼. 큰 마음 가져야 돼. 어느 종교는 내 종교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어때요? 세계 역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종교 정쟁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외에 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고 안 씁니다. 그걸 편견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편견, 그런 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법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자체가 족쇄가 돼서 자기도 괴롭히지만은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은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00년간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움박질 하는데 지금까지 안 끝나요. 죽이고 살리기를 지금까지는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인 사람들이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중세는 어떻게 했냐? 종교가 닳다고 그래서 반종교적이라서 생사람 갖다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을 싸질립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만 해도 기록에 남은 사람들이 60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죽인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 그런 얘기야. 활로 쏴지고 칼로 치고 총으로 쏘고. 이것이 종교의 편견이에요. 이런 종교의 편견을 가진 종교는 미래에 있어서는 안 돼요. 미래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밝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종교는 모든 생명을 다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이 정법이에요. 응? 부처님 정법은 모든 생명을 다 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구원의 종교가 있다 하면 이거 불교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런데 요새 편견을 가진 종교들이 너무 설쳐도 요란투로. 여기에 맞는 소리는 아닌데
불교의 생명관과 다른 교, 소위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생명관은 어떤가? 승조법사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적인 법사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승조법사. 진왕이 승조법사가 하도 똑똑하니까 궁정에 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설법 좀 해라. 안 가죠. 왕이 오라는데 감이 안 와? 기분 나쁘죠. 두 번, 세 번 오라도 안 오니까 그는 가서 뭐같이 쳐라 그랬죠. 딱 잡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승조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말미를 주라. 내가 중생들한테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주일 말미 줬죠. 그게 유명한 조론이요. 거기에 모든 것은 중도다. 편견이 없는 진리야, 중도라는 게. 불교의 진리예요. 그걸 거기다 썼죠. 그러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가네. 딱 데려다쓰고 망나니가 칼에 물을 뿌리면서 춤을 추면서 승조법사를 치려고 하면서 지금 너 기분이 어떠냐? 승조법사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죠. 뭘 어때? 사대는 논무지야.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뚱이는 원래 내 것이 아니야. 원래 주인이 없어. 육식은 본래 공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서신으로 느끼는 육식은 이게 본래 공인 거야. 오온이 개공한 도리를 확실히 알면은 일체가 편안해져. 승조법사야말로 그런 분이에요. 장두임백리나니 칼이 와서 신칼이 와서 내 목이 다이니 목이 이제 목을 치니 대이니 유사참 전풍이다. 마치 봄바람을 칼로 치는 것과 같도다. 그게 죽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생사에 무관한 사람들이야. 생사가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오온이 개공에서 이런 사람.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죽음이나 삶아 둘이 아닌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한탄하죠.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저희 영혼을 거둬주소서. 이게 이 생사관이 이렇게 달라요. 생사가 쳤댔으면 속죄를 한다면 깨끗이 속죄를 해야지. 돌아가시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죠.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희 영혼을 거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죠. 바로는.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와 생사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다종교 시대, 다문화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 불교를 안 믿더라도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나큰 마음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지난날에 어찌 살았든지 이제 주 안에서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변해야 된다. 정신생명을 일으켜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살아야 돼. 일심으로 정진해야 돼. 나의 마음이 한 곳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과 신념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위대한 업적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염불이요 주력의 참선이 의식 생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바뀌려고 그런다면 모든 나의 생각을 염불을 하든지 주력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거기다 집중적으로 몰려버려야 돼.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이 확 바뀌어. 심화만발이라 하는 얘기했어. 마음꽃이 만발했다. 염불산매가 됐든 선정산매가 됐건 주력산매가 됐건 그 산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 심화가 꽃이 안 핍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심화가 피어서
모든 가족이 있던 의식들이 다 바뀌어져서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잡스러웠던 업력이.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고 주려고 연불 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그걸 해서 삼매만 얻을 수만 있으면, 삼매의 경계만 갈 수만 있으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무한한 세상도 살아왔던 모든 업장이 다 녹아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구경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구경이다. 구경이라는 것은 마음꽃이 활짝 핀 자리를 구경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물화가 둘이 아니야. 물건과 내가 둘이 아니야. 원흉의 복이, 세계와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둘이 아니야. 우주의 에너지와 내 에너지가 일치가 돼서 둘이 아니야. 주와 객이 무너져버려. 주관과 객관이 다 무너져버려. 그 자리. 그 주관과 객관이 무너진 자리를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이 없는 자리다. 그걸 또 무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엄이 없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자리. 그러니 거기에 무해할 수밖에 없지. 일체 걸림이 없는 자리. 그 자체가 환희야. 불교의 삼보를 취득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의식을 확 변해서 삼보를 내 거로 확실히 해서 세세상장이 써도 다하지 않는 그 보배를 찾는 길.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고 구경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집에서 빨래하고 일하고 언제 그거 하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 직장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하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 바꾸면 돼요. 의식을 혁명해. 바꾸가는 길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직한 생각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정진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된다. 이게 불교예요. 우리가 고연히 아득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부처님이나 특수한 사람이나 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자리에서 부처님의 행위를, 부처님의 생각을, 부처님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5개, 5가지 뚜껑으로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털어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정진해야지요. 정진은 주력, 참선, 연불 모든 생각이 다 떨어져. 일체 번뇌망상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앉아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서서 하든지 감염하면서 하든지 해보시라고. 하나도 안 해보고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중생의 태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태굴심을 가져서는 안 돼.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끝장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강한 의지야. 강한 신념이에요. 언제까지나 이 중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몸뚱이 내버린다고 해가지고 끝장나는 줄 안 낀 거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아주 큰 인과를 불러요. 남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인과예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인과가 자살하는 거예요. 불교에 인연법을 알고 중도법을 안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수양법을 안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은 다 치유해주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대망상, 조울증,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방황하고 미치고 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진해서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든지 사회가 그런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불법은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함께 구경을 향해서 가야 돼. 그게 복 짓는 일이고 덕 짓는 일이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법문의 수덕사 방장 설정 큰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중생적인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연불이든 주력이든 참선이든 각자의 근기에 맞춰 철저한 수행 정진을 하여 삼매에 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세생생 지은 우리의 업장을 다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불자라면 자비심,
세심한 배려심 그리고 큰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다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지혜를 얻고 복덕을 지닐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법문 도중 예상치 않는 타 종교인의 발언에 웃으시는 설정근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동안 독일에서 참선 지도를 하셨던 현각 스님께서 현지에서 느꼈던 상황과 같은 얘기가 실렸습니다. 또 세상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기도 하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2월 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0년간 유럽 내 교회들이 신도수 감소로 인해 폐쇄되면서 교회 건물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비단 유럽 교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하트포드 신학교 스콧 썸마 종교학 교수는 아마 30년 내에 미국 교회도 유럽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교회가 흔들리면 이를 모델 삼아 따라간 한국 교회와 그 영향권에 속한 미주 한인 교계도 같은 문제에 당면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교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럽 교회는 지금 기존의 유럽 교회가 무너진 현실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내 가톨릭 교회 1600여 개 중에 3분의 2가 폐쇄되었다고 보도했다. 무려 1000개 이상의 가톨릭 교회가 문을 닫은 셈이다. 네덜란드 개신교의 경우 유명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다수 배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 내 700곳 이상의 개신교회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2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으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515개의 가톨릭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을 닫아 무용지물로 전락한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 거주 김유식 선교사는 지금 유럽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기독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건물이 술집이나 다른 단체로 매각되는 것이라며 현재 유럽은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교회의 상당수가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국 스태포드셔 교구의 성 베드로 성당도 얼마 전 무슬림에게 매각된 바 있다. 또 프랑스는 이미 전체 인구의 10% 내외가 무슬림일 정도로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교회는 상업용 건물로도 변환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 지역 세인트 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 서 코미디아로 변경됐다. 전통적인 유럽 교회의 높은 천장이 공중 고개 연습에 적합하다는 학교 측의 판단이었다. 영국의 대표적 건물 매매 사이트인 Our Property에는 수많은 빈 교회들의 목록과 매입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네덜란드에서는 교회 건물이 술집,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슈퍼마켓, 서점, 체육관, 꽃가게 등 상업 용도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유럽 교회의 붕괴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유럽 기독교 내에선 벌써부터 대안적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 예술연구소 이도환 목사는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페스티벌인 그린벨트 같은 것은 영국 기독교의 유명한 행사가 됐다며 유럽은 개신교가 이미 한번 사멸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여러 방향에서 창의적이면서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교회는 미국 내에서 지난 10년간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5천여 개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3%가 감소했다. 교계 관계자들은 특히 젊은 크리스천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교회가 늘어나고 목회자는 양산되는데 교인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미국 교계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는 문을 닫는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미 그러한 현상은 감지되고 있다. 한인교회가 상당수 가입되어 있는 북미주 개혁교단의 경우 최근 미시건 지역의 미국 교회를 헐값으로 한인교회에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 북미주 개혁교단 소속 권태산 목사는 미국 교회가 젊은 층 유입에 실패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인교회의 건물을 넘긴 적도 있었다며 이미 미국에서는 교인 수 감소로 건물 유지가 힘들어 건물을 파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를 매각하는 유사 사례도 빈번하다. 남가주 대표 대형 교회였던 수정교회가 지난 2011년 무리한 예산 집행과 헌금 감소로 건물을 매각한 소식은 충격이었다. 당시 미국 교계에는 물질주의에 함몰되고 외형, 즉 건물에 치중해온 오늘날 교회에 참담한 단면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했다. 위기의식 때문일까? 건물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지난달 다치 데이터는 미국 내 교회 건축 비율이 5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바인의 데이브 로우 목사는 건축이 줄어든 것은 헌금 감소로 인한 각 교회들이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고 교세가 줄다 보니 건물의 필요성과 명분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이라며 물론 교회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대안적 종교 건축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것이 큰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살펴봤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분 불교 공부 진행의 설정 거사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인 해인사, 화엄사, 부석사, 법모사, 갑사 등은 모두 화엄 사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화엄 불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화엄이란 갖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가지가지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진 부처님의 도량 또는 불토를
불화장 세계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세계와 거기에 이르기 위해 정진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는 해인산매, 화엄산매의 세계가 나옵니다. 해인산매 세계란 광명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불의 산매 속에 펼쳐진 세계로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어 일체 삼라만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화엄산매 세계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여러 가지 행위와 수행으로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며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수행 과도를 통해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진리에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1분 불교 공부 진행의 설정거사님이었습니다.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언문.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마냐 불교계 소식입니다. 미 동부 청소년 한국불교문화체험연수단을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발전된 한국의 이모저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박 11일입니다.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17-533-8175입니다. 유튜브에 미동부 청소년 한국체험기를 검색해 보시면 그곳에 생생한 실황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현대불교 주체 제4차 북한 사찰 순례와 5대 명산
관광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4박 15일 일정의 특별한 사찰 및 관광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457-99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함경의 한 구절입니다. 이때 악마 파피만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느니라.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는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집착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얽매이게 한다는 것 다 아시지요? 악마는 우리에게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며 집착하기를 부추깁니다. 인간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악마의 행보이기 때문이겠죠? 지혜 있는 이들은 그래서 눈뜬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수행에 유익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